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주간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했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이제 연세를 드시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이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건강상의 어떤 이유로 그 시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이제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의 영안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퇴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삭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가 나이가 더 많이 먹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적으로 그의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도 첫 번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이삭이 상실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이제 노쇠해져서 죽을 것 같으니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너는 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이제 들로 산으로 가서 내가 먹을 맛있는 별미를 준비해라. 그 별미를 내가 먹은 이후에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서잖아요. 이것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이 가정의, 이 가문의, 이 부족의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이삭은 분명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삭의 입장에선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그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삭은 사냥꾼입니다. 진취적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고향을 떠나서 목축업을 하는 부족이라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도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 재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유약해 보이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이 가문의 이 가정을 지킬 만한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부족의 이 가문의 리더로서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계획이 중요해요.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삭이 요청하고 있죠. 내가 나에게 별미를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한 부름에 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아버지의 명을 듣고 에서는 신나서 지금 들로 산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얼른 고기를 잡아다 아버지께 드려야지. 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예측되었는지, 예견되었는지 그의 부모를 통해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꾀를 내었잖아요. 그리고 그 꾀로 말미암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과 떡 한 그릇에 팔아 넘기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도 분명히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누가 소유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하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복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더욱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렸는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민족, 한 민족, 나의 민족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되는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너무나도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 그것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쟁취하리라,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만약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자였다면 아버지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해도 에서의 입장에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생 야곱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에서의 문제도 분명하게 보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나의 만족이 중요해요. 나의 유익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떠할까요? 우리 창세기 2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듣게 됩니다. 우연히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한 가지의 꾀를 냅니다. 그 꾀는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을 속이자는 겁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틈을 타서 그의 아들 야곱을 변장을 시키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동생 야곱은 너무나도 매끈매끈한 사람에게 변장을 해서 형 에서가 입는 옷을 입히고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했는지, 아니면 야곱을 사랑하는 편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꾀했는지, 혹은 두 가지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그의 남편,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한 것, 하나님의 방법은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실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지금 리브가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에요. 평생 사랑하며 평생 함께 동고동락한 그 남편을 속이고자 합니다. 자신이 평생 키웠던 첫째 아들 에서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떠한 측면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리브가가 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결단과 나의 결정이 중요하고 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리브가에 동조합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죠.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들 에서가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한 것, 그리고 그 별미를 준비해 온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들 에서야, 내가 어찌 이렇게 속히 그 동물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올 수 있었느냐. 그때 야곱의 대답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을 잡게 하여 주셨고 그 동물을 이렇게 맛있는 별미로 잡아왔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결정, 나의 행동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보여지십니까? 이삭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이삭, 그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첫째였던 에서, 그리고 둘째였던 야곱, 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연륜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결단과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이삭의 가정은 순종의 가정이었잖아요.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평생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형 에서는 공공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모가 죽게 되어진다면 나는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 가정 가운데 큰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현장인데요? 지금 이 현장은 축복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그 축복의 현장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그 가문에 있어서 가장 축제와도 같은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나의 자녀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즐겁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너무나도 화목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니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결단이, 나의 결정이, 나의 계획이, 나의 행동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바로 너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대요. 너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받기 위함이라.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내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복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이 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러한 공백 시간에 그 공백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에 통하여,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에 통하여 우리는 성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하여 봉사와 헌신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을 한 지 벌써 77년이 지났죠. 35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35년이라는 일제의 강점기의 시간 속에 얼마나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잃고 얼마나 많은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학대와 약탈을 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35년이라는 일제 강점기의 시간 동안 조선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힘겹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잔인한 징계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조선에는, 우리나라는 더욱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내가 맺고 싶은 그런 결실과 열매들이 있습니까? 때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그 인내함 속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립과도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과 조금 앞으로만 가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자신의 인생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신의 가정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이삭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임신한 아내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싸우는 그런 태동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었더니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져야 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삭은 그 기도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기도가 멈추어져 있어요.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 귀한 성도님들, 기도함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그의 눈이 어두워. 이삭이 그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의 기도가 멈춰 있으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 결실과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라이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의 시간을 한번 지켜보자는 것. 매일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도 많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축복의 현장에 놓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축복의 현장이 아닌 비극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비극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열정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결탄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함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인내함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